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전에는 분당에 있는 군수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는 아주대 삼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출근해야 했고,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신분당선이 뚫리면서 수원시청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새벽 5시 반 두 번째 열차를 타고 출근을 했었는데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칸에 타다 보니 똑같은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몇몇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편의점에서 사온 얼음컵에 담가두었던 스테인리스 숟가락, 쇠숟가락을 꺼내서 자기 눈두덩이에 두던 여성분이 기억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타자마자 화장품들을 꺼내서 변장을 하던 그런 분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화장하시던 분은 정말 놀라웠던 것이 제 또래로 보이는 남자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팔레트라고 하죠. 색조 화장품이 있는 거. 그것까지 꺼내서 색조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놀랐습니다. 분명히 처음 열차에 타서 앉았을 때는 전날 과음했던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화장을 끝내고 나면 어디 방송국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신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열차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내리게 되면 수많은 또 똑같은 모습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똑같이 공감하시는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하루 일상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들었고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있죠. 그리고 시선은 계단 위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앞을 곁눈질하며 어깨를 피하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갑니다.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겨우 회사에 도착하고 나면 어떠한가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업무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회의와 미팅들, 그리고 보고와 결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전화기는 끊이지 않고, 그리고 사내 메신저에서도 업무 요청이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옵니다. 사내 메일에서도 똑같이 계속 업무 요청이 가득 차 있죠. 바쁠 때는 저 같은 경우 점심 때 제 동기나 혹은 후배들에게 밥 먹고 들어오면서 샌드위치를 사달라고 부탁해야 될 정도였었습니다. 이렇듯 점심시간도 편하게 보낼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쉴 수 있느냐? 아니죠. 밥을 먹고 식곤증이나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계속 오후에도 마저 업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회의에 가고 밖으로 외근을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찬 열차를 타고 집으로 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요? 옷을 대충 벗어두고 손발을 닦고 소파에 드러눕죠. 그리고 TV로 재밌는 TV 프로는 뭐가 있나 틀고 또 한 손으로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들을 동시에 시청합니다. 참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 내일이 되면 뭔가 색다른 혹은 더 발전된 하루 일과가 펼쳐질까요? 아마 오늘과 똑같은 모습이 펼쳐질 거라고 우리는 누구나 예상하고 또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에도 매 순간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득 제자리에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멈칫거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가는 걸까? 지금 내가 무엇을 목표로 두고 가고 있는 걸까? 이러한 생각이 문득 우리 마음속에 들고는 합니다. 되돌아보면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속도는 있는데 방향이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언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목표가 희미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하죠.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감정은 지독한 피로감, 그리고 공허함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특별히 저도 가끔씩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있었고 또 신학을 하면서도 그러한 때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가끔씩 떠오르는 뉴스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 태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조명했던 뉴스 기사였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졸였던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의 마음을 가슴 졸이게 했던 기사였죠. 태국 북부에는 치앙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탐루앙이라는 이름의 동굴인데 태국에서 가장 길고 가장 꾸불꾸불한 동굴이라고 해요. 태국의 한 초등학교 축구팀에서 그 태국 북부 치앙라이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훈련을 끝마치고 마지막 날 귀가하기 전에 관광지니까 그 동굴 탐사를 하기로 했던 거죠. 12명의 초등학생과 1명의 성인 코치가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 비에 잠기기 시작했죠. 원래 그 시기는 우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폭우가 예상보다 일찍 쏟아졌고 그리고 손 쓸 새도 없이 동굴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동굴 탐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굴 안쪽에 많은 조명들을 달고 있어서 안쪽에서도 밝게 빛나는 곳을 길을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국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제대로 된 발전이 없어서 손전등을 들고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 속에서 13명의 아이와 선생은 코치는 작은 손전등 몇 개만을 가지고 빛을 비추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던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발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되돌아가자니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계속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깊숙이 들어갔던 거죠. 시간이 흘러서 밖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실종 신고가 됐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태국 정부에서는 워터펌프를 여러 개 가져다가 물을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동굴 몇 미터 정도가 잠겼었는데 워터펌프 여러 대 갖다가 1시간에 1600만 리터의 물을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600만 리터를 뽑아내지만 수심은 시간당 1cm 정도만 줄었다고 해요. 하루 종일 뽑아봐야 24cm인 거죠. 결국 밖에서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안에 있는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지 아니면 어디 공간에 올라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출하기 위해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굴 특성상 꾸불꾸불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아이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동굴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터널처럼 한 방향으로만 뚫린 게 아니잖아요. 계속 여러 군데로 갈라지기 때문에 어느 곳까지 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잠수 전문가들이 모였고 그곳을 이제 아이들을 찾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실종 10일 만에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12명의 아이들이 모두 무사했고 코치도 무사했다고 해요.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척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는 지지부진했던 거죠. 굴을 뚫자니 비 때문에 지반이 약해져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또 단단한 지반을 향해 뚫자니 산 중턱에서부터 뚫어야 되는데 그 깊이가 1000m 정도 돼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나누었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잠수부들이 산소통을 들고 들어가서 한 명 한 명씩 꺼내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구에서부터 아이들이 발견된 공간까지가 위치까지가 3.2km가 떨어져 있다고 해요. 정말 깊은 곳까지 들어갔는데 동굴 특성상 높이가 1m가 되지 않는 통로도 정말 많았고 또 40cm의 구멍 넓이만 지름만 되는 통로들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을 맨몸으로 가기도 힘들 텐데 비까지 차서 물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네이비실 같은
그러한 전문가들도 입구에서부터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가는 데에만, 왕복도 아니고 가는 데에만 5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아침에 들어가서 아이 하나를 꺼내오면은 저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한 상황,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는 처음 뉴스를 18년도에 보았을 때에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 아이들의 부모에게까지 감정이 이입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 부모님들은 마음을 누리고 마음이 타들어갔을까요? 이러한 어려운 과정 가운데 무리를 했는지 결국 구조대원 중에 한 명은 동굴 속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행히도 18일이 지났을 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12명의 아이와 한 명의 코치가 전부 다 무사 귀환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을 놓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뚜렷한 분명한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 속에서 동굴을 걸어갈 때가 있죠. 가정이라는, 일터라는, 이 사회라는 동굴 속에서 우리는 출구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그냥 더듬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멈추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걸어가고 있다 보면 우리는 순간순간 답답해지고 두려워지기도 하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파묻혀 있을까?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정말 대로만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두컴컴한 걸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분명히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비전이 없다면 사람들은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동굴을 걸어가다가 보면 순간순간 멈칫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멈출 때도 있고 무언가 외부의 상황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멈출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20대에는 내가 지금 나아가는 이 방향이 너무 급히 세워서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멈출 때가 있어요. 30대가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치열하게 버티다 나의 방향이, 목표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서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어떨까요?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품에 있던 자녀들도 독립해서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인생도 참 많습니다. 무언가 이룬 것 같지만 허무함이 느껴지고 또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인생의 걸음을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대와 상황, 시간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걸음을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왜 이렇게 멈추고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20대 때부터, 어려서부터 붙들고 나아가던 그 목표가, 그 계획이 내 야망을 통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야망을 붙들고 내 목표에 따라서,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내 이득에 따라서 나아간다면 작은 갈등에도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나를 더 갉아먹고는 합니다. 더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생은 의미 없는 반복, 쳇바퀴 굴러가는 그러한 제자리에 멈춰서서 똑같이 반복되는 그러한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야망으로 인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내가 상상하거나 내가 꾸는 꿈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떠한 계획이나 목표도 아니라는 것이죠. 비전은 앞서 말씀드렸던 묵시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를 향해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셨고 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광야를 함께 떠돌았습니다. 40년을 떠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졌고 낙심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중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이었습니다.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고백을 하며 갈렙은 담대히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합니다. 젊은 날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늙은 날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비전은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이자 능력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앞으로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눌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고향 땅인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 느헤미야가 이방인이었지만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서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들은 언제나 암살의 위협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어서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쉽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자신의 고향 땅을 들렀다 왔던 같은 유대인에게 처참한 예루살렘 상황을 듣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전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때 느헤미야는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길, 그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그 주변에 있던 민족들은 무너진 돌무더기를 보면서 다시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멍청하다고, 느헤미야를 멍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은 그 느헤미야는 그 불가능을 가능한 현실로 바꾸어 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다시 성벽이 재건되었고 성전이 재건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비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목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그것을 붙드는 것이고 그 길 위에 담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희미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길은 더 자라나게 될 것이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길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실패자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으니까요. 그것도 그 죽음도 그냥 노환이나 어떠한 병이 아니라 처형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그러한 실패자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것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상하지도 못했고 바라보지도 못했던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그 길 위를 걸어갔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비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가 우리의 길을 밝혀주게 되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밝혀주는 빛이 된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에서 똑같이 비슷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것이라. 우리의 인생은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놓여진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길 위를 우리가 찾아내고 또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전은 완성되어 가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나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계획이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 내가 이 걸어가는 길이 맞나? 옳은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붙들었고 기도를 했고 감동을 받아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믿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길은 이제 대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나에게 주어지는 길은 아직도 구부러진 길이고 또 자갈밭이니까요. 근데 눈을 들어서 다른 옆 사람을 보면 특별히 SNS, 소셜미디어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길은 대로 같습니다. 너무나도 휘황찬란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심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하나님의 길이 맞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길이 맞는가? 이러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비전이 느껴지질 않는 거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러한 기분이 들 때에 우리는 좌절하고 싶고 멈춰서고 싶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열왕기하 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모압 땅으로 전쟁을 치르러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모압으로 갈 때에 광야를 지나야 했다는 거죠. 수많은 연합군들이 광야를 걸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태양빛이 계속 내리쬐입니다. 그냥 가벼운 짐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위한 무기와 또 음식들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같이 끌고 가야 돼요.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물이 이제 다 떨어졌대요.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식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었을 거예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전쟁이 이미 끝났다라는 그러한 패배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골짜기에 도랑을 파라.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지만 이 도랑에 물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이런 태양빛이 뜨거운 가운데 물이 주어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이 주어질 거였으면 이미 먼저 주어졌어야지. 왜 이제 와서 땅을 파고 힘들게 고생을 해야 그곳에 물을 준다는 거야. 이러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가지고서 삽질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어떠한 상황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까라고 하면 까야죠. 그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면 거의 왕과도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땅을 파고 삽질을 하래요. 그러면은 삽질을 해야겠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기 싫다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힘든 손을 들어서 땅을 파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쳐서 땅을 파고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 도랑에는 물이 흘러 넘치도록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을 때 우리들은 그저 좌절하거나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 어려움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저 멀리 있는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한 구덩이나 혹은 돌뿌리만 바라보며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혹은 그 돌뿌리를 피하겠다고 다른 곳으로 더 뛰어가다가 잘못된 길로 방황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과 길이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도랑을 파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물이 가득 차는 회복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들 때에 우리는 그 길 가운데에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회복의 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은 단순한 미래의 계획표나 어떠한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지금 오늘 나의 삶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은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불빛이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로 앞에 있는 나의 작은 선택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파라는 명령 앞에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행하게 되는 작은 순종들, 작은 헌신들, 작은 정직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길을 밝히 비춰주고 또 그것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자리 잡을수록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등불을 켜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멈춰서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라도 세상 속에 내 욕망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그냥 지금 힘들고 지쳐서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가 스스로 진실된 답변을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의 길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밤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시골에 가더라도 가로등이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세대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어렸을 때 시골 밤길은 정말로 어두웠을 것입니다. 달이 없다면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시골 밤길이죠. 제가 오이도에서 해안 경계로 군 생활을 했었는데, 달이 뜨지 않는 밤이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밤길 가운데에 걸어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불빛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아, 저 불빛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저 불빛을 향해 가면 무언가 있겠구나. 안식처가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빛 하나를 보며 우리는 멈춰섰던 발걸음을 다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어두컴컴한 밤길을 걸어가듯, 혹은 동굴처럼 꼬불꼬불한 그러한 복잡한 길을 걸어가듯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빛을 건네주십니다.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가라. 그 불빛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길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작은 순종들에서 주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 불빛들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방황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다시 떼게 만들어줍니다. 어둠 속을 헤매이던 인생에게 밝은 빛으로서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눈앞에 있는 나의 돌불이나 구덩이가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길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그 길을 붙들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그 빛이 다 밝게 불타오르고 그 빛을 따라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